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Second Peter chapter 3 verse 8 to 14.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왔고 살다가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고 계시는 그 초소가 다 마련되면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예언한 대로 창세기 15장에서 예언한 대로 이미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또 이제는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여 좋은 말씀만 택하고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우리는 망하는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복이 되는 말씀은 우리를 깨워서 잘못된 삶을 바른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옮기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 그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상고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이는 것들에 의하여 좌우되고 좋은 소리에 듣는 것에 의하여 체면에 걸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좋은 세상, 나는 좋게 살다가 갈리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미혹된 유혹을 주여 뿌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또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거두어 가시고 새 땅과 새 하늘이 열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신앙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보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주님도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인자가 노아의 때와 같이 내가 도적같이 이 말이라 그러죠. 그죠?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 왔고 according to the prophecies in the Bible already all things were achieved except Jesus coming again. So we have to wait for his coming. We are in the period of the death period. The only thing not achieved is Jesus recoming. Right?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한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리고 진짜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요. 교회들이 다 썩었어요. 한국 큰 교회들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나와서 기도하면 자녀들 잘 되고 비즈니스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산대요. 기도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해요. 근데 그건 고도의 미혹된 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는 얘기 안 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이나 저나 어디에다가 희망을 둬야 되냐, 소망을 둬야 되냐? 저 하늘나라예요. 아멘입니까?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는 땅에다가 눈을 꽂고 살아요. 응? 그래가지고 늘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요. 할렐루야. Who is really has good faith? The people who has a real faith, they are looking at the heaven. They are living, looking at the heaven, not the earth. 근데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 믿음이 진짜 좋은가 안 좋은가를 보려면은 내가 뭘 위해서 살고 있나를 봐야 돼요. 뭘 위해서 살고 있나. 우리에게 희망은 저 하늘나라지 여기가 아닙니다. 왜? 저기 가서 영원히 살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몸이 좀 아파도 돼요. 여기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곳에서 잘 살아야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저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하신 얘기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걸 안 받으려고 하는 거는 저 하늘나라 가면 상이 없어요. 법대로 경주해라.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상이 없다 그랬어요. 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법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 세상과 혼미하게 연합된 미혹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 하얀 거 아니면 블랙입니다. White or black. He doesn't like gray color. He doesn't like gray color. 근데 people are mixing white and black and making gray color in their life. But God says white or black. Do you believe
or not. There is no gray area.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안 그런 척하죠. 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미국에는 정말 선지자 역할 같은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있는 선지자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보고 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썩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 미혹돼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대. 부흥사들이 와서 뭐라고 앉아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축복받는다, 축복받는다. 어디서? 여기 있어요. 진짜 복이 뭔데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 너희는 고난 받으라는 거야. 주를 위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위한 고난을 받으라는 거야. 그래야 그가 영광이 들어갈 때 너희도 함께 영광이 들어간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면 하나님과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야.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에 뭐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습니다.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했어요. He judged this world at first time with water in Noah's era. He killed everything except Noah's family. 노아의 가족 8인 외에는 다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당대의 의인 노아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그 중에 속해요. 우리는 노아의 후손인들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셈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우리는 함의 후손입니다.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이에요. So we are all Noah's descendant. 근데 second time he is saying God is going to judge this world with fire. Let's look at this. 여기 10절 보세요. 여기서 8절부터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시기를 원하나. 왜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느냐?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태어나는 영혼들이 있고 아직도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뽑아서 구원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더디 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너희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사도 바울이 너희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은 안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오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너희는 깨어 있어라.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깨어 건신하여 기도해라. 인자가 노아의 때와 같이 너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비전을 자고 있을 때 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건 물로 하는 게 아니라 불로 하신다는 거야. 불로. 그래서 노아의 때에 나는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증거로 뭘 줬느냐? 무지개를 줬어요. 무지개. God said, I will never judge this world with water again.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뭘 주냐? 무지개를 그 후부터 줬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무지개를 볼 수 있어요. 무지개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무지개. 이주영 선생님. 무지개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You know that the seven color in the
like this. Rainbow. God said, I will give you as the sign that I will never judge the world again. He gave rainbow after the Noah's flood. Before Noah's flood, there was no rainbow.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냐? 불로 심판한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이겁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심판이 불에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 말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걸 알았을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베드로가 뭘 봤어요. 주님이 어떤 계시를 한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말도 들었어요. 삼층천에 가갖고. 거기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뭘 봤다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알았냐 이겁니다. 체질이랑 여기서 보면은 It says here,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a thief. The heavens will disappear with a roar. The element, 체질이 지금 element예요. 이 체질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element. 엘리먼트라는 건 요소죠. 어떤 물건을 이루는 요소. 이 요소들이 다 파괴될 것이다. Destroyed by fire. And the earth and everything in it will be laid bare.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녹아내린다는 거야. 철도 녹아내리고 몸도 녹아내리고 불로 심판할 때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거를 사도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사도 베드로는 이걸 봤어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로 이걸 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불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마지막에는 이런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는 거죠. 이렇게 풀어지는데 그러면 너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냐 이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면서 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행실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결국을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이날에 모든 게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지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얘기입니다.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희망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이 뭐냐? 이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결국을 다 봤고 사도 베드로도 그가 분명히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응? 이 땅에서 돈 좀 잘 벌어서 좀 편하게 살고 조금 좋은 아파트에 살고 이게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희망은 뭐냐? 주님이라. 주님.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그 약속들에 의해 거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왜냐?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나중에 또 나오겠죠. 어디로 가냐? 영원한 불못에 가죠. 우리는 영원한 불못을 면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베드로가 이걸 사모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을 섞지를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섞지 마십시오. 누가 설교를 잘한다? 사람의 말을 섞어서 잘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 자체를 따라야 돼요, 우리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라라고 부탁하는 말을 보면 첫째, 그걸 한번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너희는 여기 사는 날 동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bstain from sinful desires which were against your soul. 자,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베드로 전서 2장 11절 다 같이 읽어본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뭘 갖고 떠나는 걸 봤습니까? 집을 갖고 떠납니까? 자동차, 좋은 자동차를 갖고 떠납니까? 나그네는 짐이 아주 가벼워요. 나그네니까. 가야 되니까. 우리는 잠깐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 나그네 같은 인생. 이 세상을 본향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자는 미혹되어 있는 겁니다. 미혹의 영.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저기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냐면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그랬어요. 미국 시민권요, 버리고 갑니다. 잠깐 사는 세상 속에서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무슨 뭐 조금 유익이 된다 모르지만 그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버리고 갈 거야. 아멘입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베리칩을 받아라. 그러면 나 시민권 포기할 사람이에요. 나 안 받아요. 시민권자는 다 받아야 된다. 그럼 나 시민권 도로 내놔요. 안 받아, 나는. 왜?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는데 내가 왜 받아? 천국까지. 나 여기서 시민권 포기하고 천국에 있는 시민권 딸래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의 인생을 알지 못하면 신앙에서 실패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행인 같은 지나가는 행인이라는 거죠.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니.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요, 우리에게 베드로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뭘 권하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베드로도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는 걸 알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지 못하면 신앙에서 실패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다음 베드로전서 4장 2절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사람의 정욕은 내 뜻대로 사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걸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오직 이제부터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누가 이걸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베드로가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도 내 남은 때가 나에게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10년이 있는지 5년이 있는지 내일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Who knows you will live forever here. You could die tomorrow. But before your death, Peter says, live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Even for today. You don't know. You never know when you die. You never know how long you live here.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라고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자였냐면은 주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래 놓고 주님이 그랬거든요. 나는 곧 잡혀서 죽을 것이다. 최후의 만찬, 목요일날 저녁, 그 다음날 아침, 금요일날 아침에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근데 그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에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런 말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님은 절대로 안 죽을 겁니다.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몇 시간 후에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I don't know him. Peter said, Peter denied Jesus. I don't know you. I don't know him 3 times. Even though he said that I will follow you to death. But several hours later he denies in front of people, I don't know him 3 times. 이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얼마나 쓴맛을 보는지를 이미 경험한 자요. 경험했어요.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주님과 눈이 딱 마주쳤잖아요. 3번 부인할 때. 그런 눈이 딱 마주치자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저 바깥에 가서 얼마나 통곡하면서 우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그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실패하는 것이며 썬잔이며 쓰며 그것이 죄악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제는 통곡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성령이 강림한 후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법을 알았고 영혼을 위해서 살았고 다시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그는 감옥 안에서 붙잡혔잖아.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는 감옥 안에 붙잡혔어요. 내일이면 순교 당할 수 있습니다. 목을 베임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 안에서 쿨쿨 자요. 내일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뭡니까? 이미 그는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죽음도 이제는 무섭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그가 3년 반 따라다녔던 예수님한테 가거든요. 주님한테 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죽으면 주님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쿨쿨 자요. But he became the man of the Holy Spirit after the Holy Spirit came to the earth. And in the prison, even though he could die tomorrow, but he slept because he didn't fear anymore the death because Holy Spirit came to him. And he is not the man that live according to his will. He became the man who lives according to God's will.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다음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사람의 정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라고 사는 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 남았는지는 아무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We don't know how many years left in front of us. 그러나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제가 왜 요한의 얘기를 하냐? 사도 요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죠.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Jesus. He is talking about Jesus. He is saying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 그를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확실한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베드로도 그를 보고 만지고 주목하고 죽은 걸 받고 부활한 걸 받고 성천한 걸 받고 부활해서 자기에게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잖아요. The reason Jesus asked Peter, do you love me? 3 times.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가 죽었고 살았고 부활해서 나타난 거 받고 성천한 걸 받고 그들이 또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거야. 깨어있어 기도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라. 하나님이 헤아리는 시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들은 다 봤어요. 그만큼 확실하니까 그만큼 확실한 얘기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많은 걸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증거와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말씀들을 듣고 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들처럼 보지는 않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했으니까 The people who
never seen Jesus. If they believe, they are more blessed people, Jesus said. You know, disciples, they saw him, but we didn't see him. But even though we didn't see him, but if we believe, we are becoming the people who are more blessed than the people who saw him.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가기 전에 우리는 왜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살아야 되냐?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새하지 않은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100만 불을 벌었어요. 100만 불을 벌었다. 기분 좋죠? 그리고 든든하죠? 야 100만 불 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죠? 너무 좋죠? 근데 그 100만 불은 이 땅에서 잠깐 쓰다 가는 거지 저 하늘나라에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어떤 100만 불을 갖는다. 그럼 더 복된 거죠. 그죠? 영원히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 하늘나라에서 100만 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그 100만 불을 주를 위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100만 불을 찾았어요. 더 많이 찾았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생각 버리셔야 돼요. 왜냐? 우리의 진짜 희망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자들을 강단에 세워서 설교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꾸려고 생각을. 땅에 눈을 꽂고 사는 여러분을 그 눈을 좀 들어 올려갖고 하늘나라로 옮기려고.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 팔아서 예수 이용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 생각하는 거 다 미혹돼 있다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회개해야 돼요. 교회들. 뭘 강조하냐면 이 땅의 복이에요. 저 하늘나라 복. 저 하늘나라 복은 3분의 1도 얘기 안 해요. 3분의 1을 이 땅의 복을 얘기하면 5분의 1도 얘기 안 하더라고. 저 하늘나라의 복은 얘기 안 해. 5분의 1 얘기할까 말까요. 5분의 4는 이 땅의 복을 얘기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곳인 것을 믿습니다. 그 개념을 여러분에게 바꾸려고 목자들은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육체는 땅을 바라보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색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이 베드로는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주의 말씀은 세색토록 있는 게 이게 복음이고 우리 육체는 풀과 같아서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잠깐 살다가 가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들은 예수 때문에 잘 살 것이다. 이게 복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너희는 예수를 위해서 사실은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아라. 예수를 위해, 주를 위해서. 그럼 주를 위해서 고난 안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잘못 살고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완화시켜서 여러분에게 귀에 거슬리지 않게끔 얘기하기 위해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선지자들은 바르게 살아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저 믿음이 약한 자를 조금 올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로 만들어 놓을까, 그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은. 근데 너희들은 예수 때문에 잘 살 것이다, 이 땅 위에서. 그걸 희망을 주는 얘기라고 생각해. 그건 포인트가 잘못된 방향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보세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그거 산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반대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소유를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예수를 발견했으면 내 소유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왜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산다 그러나? 그리고 왜 부자 청년이 와갖고 주님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The rich man came to Jesus. How can I obtain eternal life? Jesus said. 뭐라 그랬어요?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주님은 오히려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내가 한 말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한 말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까? 그 말이 어디 여기 있습니까?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이 들어간 자들은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고난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영광 중에 들어갈 때 너희도 같이 영광 중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얘기하나요? 베드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네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거. 거기에다가 희망을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7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남은 때, 우리에게 남은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적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니나노하고 살아야 되는데 희망을 갖고 잘 살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건강하게 하시고 다 그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보다 정말 예수를 먼저 받고 하늘의 계시를 만난 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왜 하며 베드로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을 왜 하냐 이겁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래. 왜요? 심판이 있을 거니까. 내가 저기 가서 상 받을 걸 생각하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거든요. If you really want to get prize in heaven, you have to know how to live here. Because Bible said that you will sow as you will get a fruit.
You will get the result as you sow.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먼저 받고 그 예수 때문에 순교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를 바르게 이끄는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때를 살아가면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자기가 이전에 이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서 3장 18절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알 수 있습니까? How can we grow in the knowledge of Him? How? 어떻게 하면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냐? 첫째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분과 1대1 대화를 통해서 through conversation with Him one to one. You can grow in the knowledge of Him. 1대1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은 자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그분과 교통함으로 when you pray, you can communicate with Him. 응? 기도함으로써. 세 번째는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면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책은 많이 읽으면서 많이 인터넷도 뒤지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하면 평생에 그건 하나님 앞에 득이 되지 못하죠. 그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참 그건 불쌍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if you never read the Bibl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that's a very pity thing. You have to read the Bibl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at least once. 한 번뿐만이 아니라 10번 이상을 읽어야 돼요. 10번 이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적이 없다. 그리고 목사가 될 사람들이, 목사님이 성경을 이독도 안 했다. 10번도 안 읽었다. 그래 놓고 무슨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죠. 한 번 읽을 때 틀리고, 두 번 읽을 때 틀리고, 세 번 읽을 때 틀리고, 10번 읽을 때 틀리고, 20번 읽을 때 틀린 게 성경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영어로도 읽고, 한글로도 읽고. 난 정말 그 신학생들이요, 성경을 이독도 안 사는 사람들이 많어. 그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학생이 될 사람이 성경을 이독도 안 해. 이독이 아니라 10독도 안 했어. 10독.
최소한 10번은 읽고 신학교 가야 돼. 응? 10번은 읽어야 10번은. 아니 그렇게 읽으면 좋다는 거예요. 10번 안 읽고 신학교 갔다 누가 때려 죽입니까? 때려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러잖아. 10번은 최소한 읽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공부했어요. 다 다니면서 집에서 5시간 기도, 5시간 성경 봤어요. 난 신학교 공부 별로 안 했어요. 시험 볼 때만 했어. 중간고사 시험 볼 때만. 그래도 B나 C는 받아야 되니까 D 받으면 안 되니까. 신학 공부 안 하고 시험 볼 때만 이틀 정도 공부하고 나머지는요 성경하고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신학교 될 때 성경을 엄청 읽었어요. 영어로도 풀 버전 처음부터 끝까지 4번을 읽었어. 영어로 읽는 게 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 한글로 읽는 거 3번 읽을 때 영어로 1번밖에 못 읽더라고. 속도가. 그렇지만 영어로 뭐 사실 4번밖에 안 읽었지만 4번이 뭐 많지는 않은 번이지만 그래도 그만큼 느리더라 이거요. 한글로 읽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나면 눈물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느껴져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느껴져서 그냥 울어요. 울어. If you read the Bibl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you will have tears in your eyes. Nobody, even though nobody says to you, you know, you will know who is God. You will know who He is.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남은 때를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돼요. 비즈니스 잘해서 내가 이 땅 위에서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이게 첫째 목적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오히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첫째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게 첫째 목적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것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통틀어서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랬죠. 그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이 첫째는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게 두 번째예요.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 Look forward to the day of God and speed its coming.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도 호련히 번뇌하여서 우리가 그를 공중에서 주를 뵙는다 그랬어요. 그때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된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주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죠.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 the people who don't believe in Jesus will be put in the lake of fire. 그 다음에 바로 뒤에는요, 계시록 21장이 나오죠.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때는 보세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저희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냐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날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때는 눈물이 없다는 거죠. 거기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천것에 다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 것처럼 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에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제 이기는 자. 여러분,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불못에는 안 던져져도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분명히 들어가는데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수 샘물을 먹는 자가 있고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예수의 피에다가 빠는 자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 함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들어가는데 새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수 샘물로 먹는 자가 있고 못 먹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고 사망이 없고 이런 축복을 받는 자가 있고 안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이기는 자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눈물을 다 거기서 씻기지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그 목마름을 다 씻기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육체에 남은 때를 네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두 번째, 다른 어떤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저나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베드로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승리한 자입니다. 그는 이기는 자에 속해졌고, 그는 주를 위해서 살았고 주를 증거하다가 아버지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정말 베드로가 죽으면서 죽기 전에 우리에게 남긴 말들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 있는 제자들의 말씀,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이기는 자의 반열에 속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짜 복받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